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너의 이름이 하늘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와 함께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자와 함께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누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을 또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의 이름을 차별하여 기록해 놓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람이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없고 나사로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책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기록합니까? 특별 어떤 종교인의 이름을 기록합니까? 어떤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따라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시리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만 안다.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성경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쓰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읽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여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누굽니까? 순두개와 유우디아예요. 순두개와 유우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글레멘드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바울을 동역하던 복음의 동역자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의 동역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하나님만 알고 죽어봐야 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소속감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인생의 소속이 어디 있다? 땅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너희의 주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릅니다만 과거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의 법과 미국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듯이 우리들의 삶을 하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때요? 택해서 어때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늘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이제 법으로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 그곳에 가느냐? 우리의 사명을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세상 사람들은 흙에서 왔고 땅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땅의 지원을 받아요. 세상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권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원래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속하지 않고 택하여서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살려면 뿌리를 어디에 내립니까?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서 있는 나무와 똑같은 거죠. 땅에서 영향을 받는 몸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나. 뿌리가 하늘에 있고 거꾸로 있는 나무가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해야 됩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 있다가 미국의 문화에 오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 문화의 모습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한국의 문화가 몸에 밴 것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중 문화의 모습으로 멀티컬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세상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생활 양식을 배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생활 양식과 이 땅에서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교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크리스찬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밖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말씀의 독립성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편안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잠수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잠수함을 사는 것은 어디서 살아요?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잠수함이 사는 것은 바닷속, 즉 바다라는 뭐예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바다 속에 있지만 잠수함 안에는 어때요? 바다에 압력이 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잠수함 안에 있는 새로운 공기, 잠수함 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선한 공기,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세상에 잠수함이 별도의 모습으로 그들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있지만 잠수함과 같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수함이 무엇을?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즉 서울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사관은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미국 대사관은 서울에 있는 기후라든가 어떤 음식이라든가 그런 모습 속에 있지만 대사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한국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무슨 법에 의해요? 미국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서울이라는 세상에 대사관이라는 속에 크리스찬의 삶은 하늘의 법, 하늘의 양식,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안에 서울 안에 있지만 한국의 법에 의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미국의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미국의 법이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방식으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하라, 기뻐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 너희들이 가장 유일한 기쁨, 가장 큰 축복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지만 성경에 기록하여서 크리스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그 영적인 의미는요, 크리스찬은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존재의 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오직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이 땅의 가치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스템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분리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영적인 토양에 우리는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삶의 스타일이 어느 스타일? 땅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늘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양식이 이 땅의 삶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생활 양식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이라고 하면 잘못해갖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국에서 살 수 없으니까 분리돼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다. 또 어떤 종교는 강원도에 땅을 사고 그중에 분리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 살되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은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부분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참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분별하다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금속을 불에 넣어서 용광로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재련하는 것입니다. 불로. 그러면 금이나 은을 재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어떻게 해요?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지고 순도의 은만, 순도의 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순수한 금과 은만 남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순물을 제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불에 달구어서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즉,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진짜 금이고 진짜 은인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테스트해서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은 실행을 통해서 확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해 보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분별되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순간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승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승인하고 내가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마음의 승인을 딱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종의 내 삶의 결정권을 누가 부여? 내가 그 뜻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하다만 분별하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너희가 역동적으로 증명해내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안 해야 될까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순도를 시험해보고 내가 같은 말씀을 경험해 보아서 승인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내 안에 믿음으로 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암송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이 와? 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기도해 봤더니 응답이 왔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 두드리면 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없고 고난이 왔을 때 무엇부터 해요? 기도부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와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가를 쓴 어떤 가사가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유행가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라는 길을 써놓았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여행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세까지 삶을 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를 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70부터라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어떤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성경은 나그네의 삶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는 여행을 하고 살 때 어떻게 하면 큰 집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영원 무궁인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크리스찬이 대사의 삶을 요 다운타운에 가면 어디에 있어요? 한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대사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명예와 한국을 대표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행실과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우리를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 영어로 뭡니까?
엠베서더예요. 엠베서더. 우리가 대사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대사.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예와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기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야 할 대표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대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느냐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때 어머니와 그의 자식을 비교하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인이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그 자식의 젖을 물려서 키운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간혹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있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 보면 이런 가능성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없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어느 교회의 베이비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별을 하고 어떤 학생은 슬픈 얘기입니다만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을 대할 때마다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사랑을 다음 구절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흥분되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만큼 그렇게 새겨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새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무엇을 새겼어요? 내가 너를 새겼다 그래서 너라는 얘기는 우리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 존재 자체를 손바닥에게 새기고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겼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문신과 같은 거예요. 이 새겼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면 살을 파내어서 새겨서
그 속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신이 새겨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레이저로 지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던 우리 존재의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영구성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확정된 결심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새길 때 살에 새긴다면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살을 찢는 것과 아픈 것 고통이 있을 거예요. 즉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결국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창 찔린 옆구리 흉터와 손바닥에 찔린 그 흉터를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와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한번 눌러보라. 그는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흉터와 옆구리에 우리는 흉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전 세계에 보면은 자기가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자기가 정말 재림 예수라면 손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흉터가 있어야 되고 옆구리에 흉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절만 바르게 이해가 돼도 우리는 그런 이단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한 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단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손바닥입니까? 왜 손바닥이 됩니까? 우리가 가장 활동할 때마다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손바닥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손으로 뭔가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잠시 잊었다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존재 자체를 기록해 놓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가슴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마음이 세상에서 상하고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슬프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사랑, 또 항상 눈앞에 두고 단 1초라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랑의 확증 같은 모습, 더 나아가 자기 몸에 새길 만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2단계로 사랑이 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16절을 읽어줍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 기념책이 The Book of Remembrance.
우리는 기념책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것을 어떻게 다 그 기억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은 생명책,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이고, 또 말라기 3장 16절은 기념의 책, 기억하는 책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놀라운 것들을 기록해 두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책은 존재, 구원에 관한 기록이고, 기념책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행위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명책은 얘 이름은 누가 이름이 기록됩니까? 그것은 천국 시민권의 명부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으로 던져졌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으로 던져졌다. 즉 생명책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결정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지 않는 우리의 교회를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봉사, 교회를 향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늘에 가서 보상이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만약에 텍스 보고를 해서 연방정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200불인가 500불인가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누구에게만 줍니까?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한 사람만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우리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기념책이 있어요. 기억의 책이. 기억의 책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기록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념책입니다. The Book of Remembrance. 하나님의 기억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방록이에요. 하나님의 공적인 장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실과 헌실과 그의 눈물과 아픔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헌신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아요. 수빈이가 지지난주입니까? 날씨가 추워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우리가 따뜻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와서 저 온도를 올려놓고 갔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안 와도 되는데 그 어린 학생이 왜 왔습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은 그런 행실, 그런 헌신, 그런 눈물을 이 기념책에, 이 기억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말라기서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봤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너무너무 장을 봤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과 이런 아픔들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자.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회의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말라기 3장 17절에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너희의 아픈 마음을 너희에게 부르짖는 그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힘든 삶을 살아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하늘의 기념책에 내가 그것을 기록해놓고 그들이 너희들이 하늘에 왔을 때 너희들이 그 아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고통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던 믿음의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 기억의 책에 기록해놓고 내가 너희를 보상해 주겠다. 그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펑펑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남아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쓸데없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 마음, 이 눈물, 이 고통, 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내게 오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정한 날이 하나님이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특별한 소유, 특별한 이 소유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jewels. 우리 주얼리 있잖아요, 주얼리. 여러 가지 보석인데 우리를 주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석으로 우리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싼 보석을 살면 어떻게 하면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누가 가져갈까봐 뺏어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목걸이나 반지, 팔찌 같은 거 안 하고 집에 잘 보관해 둡니다. 왜? 특별한 보석이야.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헌신하고 보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특별한 보석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보상을 하시는데 그 기억책에, 그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것. 그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고 너가 나를 위해서 나그네를 돌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런 힘든 일들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믿음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려고 했느냐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더 좋고 누군가가 알아주면 더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로 심판하셔서 집과 나무와 같이 태워버려 주셔서 보석으로 남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믿음으로 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그 차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보상을 이미 받은 자와 보상을 받지 않고 하늘에 보상을 받는 모습으로 구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또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인 제 이름만 기록이 못 돼서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로 갔는데 나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저는 없기를 제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념책, 기억의 책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상급을 주실 건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날에 내가 상급이 없다면 나는 그때 그 설교를 왜 했는가 라는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저는 저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기념책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많은 보상을 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려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합심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가만히 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이런 회의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념책,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내게 행했던 일들이 반드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 보석으로 나를 삼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내게 보상하실 때 그날에 내게 보상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보상이 있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과 같이 기념책에 나의 모든 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책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그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컨드에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책인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하나님 또 부고보 리멤버런스,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망록에, 하나님의 궁적 장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물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하늘에서 보상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상이 눈물을 닦아주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됨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삶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제자들과 같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상과 위로가 있는 삶이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보상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뿌리가 아니라 하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고난과 역경과 배신과 아픔과 고통이 이 세상의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의 믿음을 통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의 10의 1조로 감사의 주일 헌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이삭과 같이 내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근거가 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환경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